우리가 그 성막의 전체적인 그 구조를 한번 살피면서 성막은 결국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본에 그 우리 효도 관광을 그 성막 체험하는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면 이제 설명하시는 목사님께서 막 묻습니다. 질문 못하면 밥을 안 준다 그러니까 잘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이러면 또 시험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좀 알고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 성막의 구조 그 프린트를 보시면 그 위쪽에 전체적인 규모를 보게 되면 가로 길이가 100규빗이면 약 45m. 그리고 이 가로 세로를 말할 때요. 그리고 가로가 50규빗 약 22m. 이게 전체적인 크기입니다. 또 평수를 말하면 한 370평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 속에 지금 볼 거는 그 안쪽에 보게 되면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들어가는 문이 어느 쪽에 있는가 하면 문은 동쪽, 동쪽에서 이 문은 약 20규빗, 약 9m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22m인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1쯤이 문입니다. 자, 들어가는 이 문은 동편이고요. 자, 동쪽에 진을 치고 있던 지파는 어디입니까? 그래도 공부들 하셨습니다. 유이스죠,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은요? 이게 동서남북,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12지파가요, 왜 동서남북 3지파씩 그렇게 묶었는가 하면,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죠? 4명이었어요. 그래서 첫째가 레아, 둘째가 라헬이고, 레아의 몸종, 그리고 라헬의 몸종, 애 낳기 경쟁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 레아의 아이들들이 6명이에요. 그 6명이 6지파가 동쪽과 남쪽에 위치했고, 대신 남쪽에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인데, 원래는 갓은 그 빌하의 자손이고, 레위가 레아의 자손인데, 레위는 전체 퍼졌기 때문에 레위 자손이 빠지고 거의 갓지파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서쪽은 라헬의 자손들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에게서 2지파가 나왔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북쪽이 단, 아셀, 납달리, 다나납. 저 단 한정씩 가는 거죠. 다나납. 자, 그렇습니다. 자, 성막을 주변으로 그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걸 보려는 건 아니고 성막 자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문이 들어오는데, 자, 문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문을 보게 되면 모양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지만, 자, 색깔이 보이시죠? 색깔 보니까 무슨 색이 보입니까? 흰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푸른색도 보이고. 그래서 성막 문을 수놓을 때는 가늘게 꼰 배실로 4가지 색이 들어가요. 흰색, 홍색, 청색, 자색. 자, 이 4가지가 상징하는 바는 다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예수님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사복음서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를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은 예수님 누구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의 색, 그래서 자주색이면 자색.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고난받는 종이에요. 일하는 사람, 고난받는 종. 고난과 죽음을 당한. 그래서 홍색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인성을 나타내는데 흰색입니다. 흰색. 즉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신성인데 청색이죠. 하늘의 색깔. 그래서 청색.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하나, 큰 문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유일한 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고, 또 그 광야 한복판에서 저 화려하게 보이는 저 문, 누가 보더라도 아무튼 저 문을 통해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길이는 20규빗, 약 9m이고, 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막을 구분할 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들어갔을 때 그 뜰, 성막 그 마당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마당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먼저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자, 번제단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 번제단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있는 사람은 다 이게 가짜입니다. 그 번제단을 만든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시띤 나무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놋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가리켜서 놋단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저기에는 그 채가 있죠. 이 어깨에 메고 다녔으면 어깨에 메고 간 거죠. 어깨에 메고 간 거 누가 어느 족속이 메고 갔죠? 어느 지파가?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저 안에 있는 기구들을 자, 메고 갈 수 있도록 저렇게 채를 꿰서 가져간 겁니다. 자, 번제단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번제단에 중요한 것은 일단 피, 그리고 불, 그리고 뿔입니다. 피, 불, 뿔인데 이제 피를 묻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 태우는 거니까 피를 뿌려서 피가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양도 있고 보이는데 그것들을 뭐 통째로 갖다 올려놓고 굽는 게 아니고요. 일단 재물을 가져오게 되면 재물을 잡습니다.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피를 내고 쉽게 말하면 토막토막 내는 거예요. 그것을 각을 뜬다라고 말하는데, 자,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자, 동쪽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편의상 요쪽을 동쪽이라 하고, 그럼 반대편 서쪽이겠죠? 동서, 이쪽이 남쪽, 북쪽일 거예요. 이 강대상 쪽이 북쪽이에요, 그러면. 동쪽 문으로 들어왔을 때는 오른쪽이 어디죠? 자, 동쪽 문으로 들어왔다 했을 때 오른쪽. 그죠? 여기 강대상 쪽, 북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갈 때는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즉 북쪽에서 잡게 됐어요. 보이진 않지만 이제 그 오른쪽을 향해서 오른쪽에서 각을 떠서 잡는 그런 도구들이 있고요. 자, 이거 토막토막 내가지고 이제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자, 불을 피우면 이제 재가 남겠죠. 그 번제단 밑에 보면 이 철망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재가 쏟아지게 밑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버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 번제단의 불은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임무였고, 그래서 그 기록으로 보게 되면 광야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 언약의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잘 관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에 있는 뿔이 있는데, 양 구탱이 네 군데에 뿔이 있는데 저 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뿔을 잡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이어서 특히 이 솔로몬 성전에서 그 아도니아가 구원의 저 뿔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장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로는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밑에 뭐 가로가 쳐 있긴 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항상 피 흘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우리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두멍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두멍이라고 하는 둥글다 이런 뜻이 오려낸 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뭘 채워야 되는가 하면 물을 채우거든요. 자, 물을 채우는데 물을 가득 채웁니다. 가득. 그래서 항상 물이 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의 용도는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이제 번제나 불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그랬죠. 제사의 종류는 몇 가지? 제사의 종류는 5가지. 번제, 뭔제요? 번제, 소제, 막 나오거든요. 이상 막 나오. 번제, 제사의 종류로는 온전히 태워드린다는 의미에서 번제,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그리고 화목제, 서로 제사 드리는 자와 함께 나누어 먹었던 화목제, 그리고 죄를 속하는 속죄제, 성물이나 아니면 물건으로 손해를 끼친 자에게 배상하는 속건, 이게 5가지고, 방식에 따라서는 불로 태워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하고, 그러니까 화제는 무슨 특별한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불로 태워드린다고 해서 화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도 화제고 화목제도 화제고 그런 겁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렸다, 아니 흔든다는 뜻이고, 거제는 들어 올렸다,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뜻인데요. 자, 그런데 이 물두멍은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손발을 씻는 거였습니다. 즉 이것은 정결함과 성결함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고, 또 그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성결, 정결함이고,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성막에 기록된 이 깨끗하게 씻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물두멍이 가리키는 것은 첫 번째 뜻은 성결함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자기 회개란 뜻이에요. 회개한다. 그러니까 씻는다라고 하는 게 회개거든요. 죄를 씻는다. 이때 특별히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놋거울. 놋거울이 어떤 놋거울인가 하면 회막문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던 놋거울을 부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다들 이렇게 우리 특히 학생들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가방 속에 필통 이런 거 없어도 다 거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애들. 그래서 지금이야 거울 보고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하지만 별 차이도 없는 걸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당시 놋으로 만든 거울이 결국 그것을 뭘 보는 거,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자기를 살피는 그 거울을 들여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씻는 것도 있지만 또 물 위에 자기가 투영돼서 보이는 겁니다. 물이 하나의 거울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넘어가게 되면 무엇을 연결되는가? 자, 이 물두멍을 뭐라도 불렀는가 하면요. 놋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만한 게 뭔 바다냐 그러는데, 당연히 여기부터 배 타고 다니는 바다는 아니죠. 그래서 놋바다라고 불렀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죠? 바다가 상징하는 바는 이거는 죽음이에요. 맞아요. 빠지면 죽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죽음을 이기고 마른 땅 건너가게 하신 것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물에 빠지면 죽어야 되는데 안 빠진 거예요.
그죠? 그 마른 땅을 건너가신 예수님, 홍해를 건너신 그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재현해 주셨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무슨 바다? 유리바다. 그렇죠.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 나아감에 있어서 주어진 그 길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건 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 백성들이 이 물두멍을 지날 때 이 물을 지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물을 지난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깨끗게 하고 죄를 성결케 하시는 예수님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가운데 뭐 죄가 없는 사람이 없겠죠. 또 무슨 죄를 졌냐 그러면 곤란하실 테니까 아무튼 죄들이 있을 건데,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씻고 나가라. 이때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이 물두멍을 그냥 지나쳐서 손발을 씻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라 그랬는가 하면, 모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그 수족을 물로 씻어 죽음을 면할 것이요.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그냥 들고 나가면 이건 뭐 죽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그리고 이 놋바다인이 물두멍에는 뭐를 채웠다 그랬죠? 저게 뭐 돈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고 물을 가득 채워놨다는 겁니다. 항상 가득하게 물을 채워놓은 거예요. 여기 당연히 성막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항상 가득 채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자, 이제 성막들을 지나 그 안쪽에 있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합쳐서 이게 이제 총 지성소가 10규빗이에요. 정방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5m, 4.5m, 4.5m. 그리고 성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총 20규빗에 약 9m, 그리고 세로는 약 4.5m. 요 정도가 됩니다. 한 12평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자, 지금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위에 그림 보면은 위가 떡상, 아래가 촛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방향을 놓고 보게 되면 떡상은 무슨 쪽에 있는 겁니까? 그 오른쪽이면서 북쪽인 거죠. 지금 그 출입구가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출입구가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오른쪽 북쪽에 있는 게 이제 진설병, 떡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죠. 진설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쌓아두었다, 진열했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그것을 떡을 물려두었기 때문에 떡상이라고도 말하는데, 여기는 떡이 몇 개가 들어가는가 하면 총 12개가, 6개가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걸 교체를 했고, 이것은 제사장들이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으로 2개의 향을 놓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한 유향을 놓아서 그 상에 항상 떡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3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저 재료는 고운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자,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근데 갈아야죠. 완전히 갈아지는 겁니다. 완전히 갈아진 상태에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생명 양식이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상을 보게 되면, 상의 크기를 보게 되면요, 저 크기가 그 높이가 60cm, 약 1.5규빗, 60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식당에 그 가스레인지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면 좀 낮은 거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1m는 안 되죠. 낮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허리를 숙여야 되니까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적당한 높이를 좀 이렇게 맞췄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봉사의 직무를 할 때는 어디 편안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60cm 정도 되니까 보통 아무리 키 관계없이 허리를 숙여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먹는 것도 허리를 숙여서, 봉사하는 것도 허리를 숙여서 겸손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상 여기서 보여주는 바 우리의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죠? 나.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아니고 다 주 앞에서 우리는 다 종들이에요. 종. 뭐 큰 종이고 작은 종이고 나이 많은 종이고 나이 적은 종이지 더 누가 주장할 게 없어요.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물론 더 좋은 의견이 있고 더 좋은 생각이 있겠죠. 근데 무슨 일이건 하다 보면 다 열이면 10개 생각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어려워요. 뭔가 좀 열이면 10개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치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한두 개 빼고 좀 생각 좀 조율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잘 맞춰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떡상 맞은편 왼쪽이죠. 남쪽에 보게 되면 이제 촛대라고 있는데 이건 금 촛대입니다. 등잔이라고 해요. 등잔이 존재하는데요. 아마 저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걸 이제 메노라라고도 부르는데 7개의 초를 꼽을 수 있는 곳이 7개가 있습니다. 저 7개가 있고, 자, 저거는 또 한 덩어리에서부터 이렇게 만든 거예요. 탁탁 쳐가지고 세공하는 사람이 금을 쳐서 저를 모양을 만들었고, 그래서 또 기름이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한 기름을 가지고 7개가 같이 비추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저 금 촛대 등잔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빛이죠, 빛. 그건 예수님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지금이야 불이라도 있지만 캄캄하죠. 또 휘장으로 다 쳐놨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그런데 저게 불을 밝혀놨기 때문에 환하고 밝죠. 즉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 등대를 만든 것은 금 1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들었어요. 금 1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인가 하면 약 34kg예요. 34kg. 한 돈이 3.7g이니까 한 몇 돈입니까? 만 돈 됩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근데 이제 등잔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 오늘 나오지 않지만 그 모양이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라. 살구꽃 모양으로. 살구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여러 표현이 나오고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도 살구 열매가 맺혔고, 이건 파수꾼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한 가지에서부터 7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포도나무 비유와도 연관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 가지 가지가 한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죠. 한 달란트 한 줄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나와서 그래서 열매를 맺혀 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금 촛대가 상징하는 바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캄캄하고 어둠 가운데 이 빛을 따라 갈 수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게 결국 또 뭡니까? 다 연결되는 건데, 이 떡도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물두멍도 생명의 물을 채워놓는 것이고요. 또 이 빛도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저 금촛대만 있는 게 아니고, 저거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로 이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됐습니다. 항상 불이 붙을 수 있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했고, 또 저기 불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찌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똥이 나오고 불집기가 있고 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 등대 촛대만 귀한 게 아니라 하다못해 불집게, 불똥그릇 사소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정금과도 같은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수고하고 봉사하건 더 좋은 거 없고 더 나쁜 거 없고요. 더 귀한 것 있고 덜 귀한 것 없습니다. 다 정금과 같이 귀하고 소중하고 또한 영광된 것으로 알고 우리가 주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금촛대가 비유하는 바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또 이것이 무엇을 또 상징하는가? 연합이라 연합.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요 또 성도와 연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은 뜰채를 가지고 갔는데 그 궤를 맸죠. 근데 금촛대 같은 경우는 채가 있어서 메고 간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매는 틀이 있어가지고 마치 뭐 지게를 지는 것처럼 매는 틀이 있어서 그걸 메고 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앙 부분에 보게 되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단이긴 단인데 다음 보면요. 저 단은 밖에 있었던 번제단과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단이 두 개예요. 성막뜰에 있는 게 번제단,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게 분향단. 그래서 성막뜰에 있는 것은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단이라고도 하고, 성소 안에 있는 저 분향단은 금으로 조각목 안에 금으로 금태를 두른 겁니다. 그래서 금단이라고도 말하는데 분향이라고 하는 건 향을 태운다 그런 뜻입니다. 분향단 위에는 향로가 있어서 거기에 향을 사르게 되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물론 향기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고 또 이 향은 성도들의 무엇을 나타낸다 그랬습니까? 계시록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다. 기도가 항상 올라가는 것을 향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분향단이 상징하는 바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히브리 7장 25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향에는요, 여기 들어가는 향은 4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 성도들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느냐 뭐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그냥 뭐 여기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4가지 향이 있어서 이것이 뭐 성도들의 인내의 기도, 뭐 겸손의 기도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이 향을 올려드린다. 이 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이 언약궤 주위에 가득해서 직접 보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향을 피우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더 그 안쪽 지성소까지 하나님 언약궤까지 못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이 기도가 중단되면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처럼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중단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성소 내부를 한번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성소 내부 한번 보면요,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으로는 떡상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등잔이 있고, 그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 앞에 커튼 같은 게 있죠. 그것이 이제 간을 막는 장이라 해서 간 막는 장, 휘장.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 장이에요. 저 휘장은 뭐 할 때 썼는가 하면 그 하나님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언약궤를 일단 포장하는 포장재로 썼습니다. 쌌다가 풀었다가 한 건데, 그래서 그 분향단을 지나서 저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언약궤가 되는데, 저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의 인성과 신성을 표현한다고 봐야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반적인 내용인 거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마지막에 언약궤를 보게 되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저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안에 금태를 두는 겁니다. 언약궤는 말 그대로 궤요, 궤. 상자 같은 거죠. 자, 그 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십계명, 돌판, 두 돌판, 그리고 만나 오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세 가지가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있고 그 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저기 보면 요렇게 있는 거 있죠? 저거는 이제 그 그룹, 천사 게루빔 그룹을 형성해서 만든 겁니다. 부어 만든 게 아니라 이제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네요. 한쪽에 금덩어리를 두고 똑똑 쳐가지고 쭉 연결해서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럼 저 뚜껑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채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고아 짜서 이제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고, 이 그룹들이 이렇게 하고 마주하고 있는 거, 저 뚜껑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혹시 아십니까? 저 뚜껑의 이름이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도 말하는데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얘기입니다. 저 속죄소가 상징하는 바는 뚜껑으로 덮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덮으셔서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이고 죄 용서의 상징이죠. 또 속죄소를 시은좌라고도 말하는데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궤, 법궤, 언약궤, 속죄소 이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6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를 것이라. 그래서 이 언약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이 성막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 들어가서 행할 일은 향을 피워서 앞에 있었던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이 연기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송아지 피를 앞뒤로 7번 뿌려가지고 이 피뿌림의 제사가 완성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아까 말했던 그 휘장을 싸고 거기에 이제 해달의 가죽을 덮고 마지막에 청색 보자기를 한 번 더 덮어서 고아 자손들이 이렇게 이동해 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멈춰 있을 때에도 성막이 중심이었고요. 그들이 이동할 때에도 성막이 중심이었고, 물론 진행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궤가 맨 앞에 선두에 서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고아 자손들이 그 중심에서 이동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히 살펴본 바는 이 성막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들에게 명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들어가는 문도 오직 예수에 있었고, 예수의 그 핏부림과 그의 모든 회개함과 정결케 하심을 따라 그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때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